예, 요한계시록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네요. 2장. 이제 교회. 일곱 교회를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일곱 교회. 자, 일곱 교회를 일단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일곱 교회는 자, 다시 쓰겠습니다. 에베소, 그다음에 서, 버, 두, 사, 빌, 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서보드 사빌라. 에베소, 에베, 또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기아. 자, 예. 자, 그런데 일곱 교회가 어디 있다고요? 이방인. 이방 땅에 있습니다. 이방인의 시대라는 거야. 여기까지. 아멘? 아멘. 자, 이 교회라는 건 에클레시아인데, 구약에서는 수나고그라고 불렀어요. 근데, 소위 말해서 이제 부활 이후에 교회가 생기고 나서는 에클레시아가 된 겁니다. 개념이 좀 달라졌죠. 근데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 또는 그렇죠, 사람들. 단수 복수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7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 당시 7개를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림자고 원형 실체가 뭐예요? 7가지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시간 순으로 얘기해요.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그 교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에베소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모자식으로 이런 식으로 위치하고 있다고. 자, 여기까지. 자, 에베소 교회는 뭐냐면 일단 한번 쭉 뭐랄까 큰 산을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들어가면요, 등산 갈 때 제일 초보가 문제가 간 게 뭐냐면 그냥 들어가요. 그러면 산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갔다 와서도 어디를 뭘 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걸 그렇게 딱 훑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들어가서도 길을 안 잃어요. 이게 어디쯤 되겠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항상요, 제일 처음에 뭐를 봐야 돼요? 세계? 그렇죠, 목록. 여기 공부할 줄 아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요, 목차 안 봐요. 그냥 씩 넘겨. 이건 진짜 바보예요. 왜냐면 자기들 생각에는 이 목차 보면 뭐해? 필요 없는 것들. 그죠?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안에 거를 배우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반대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 보세요. 목차를 심지어는 외워버리는 애들 있어요. 시험 보는 애들은. 저 같은 경우는 외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잖아요. 조그만 부분은 조금 몰라도 큰 목차에서 어디쯤 있다 그러면 이게 뭘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자, 마찬가지로 큰 부분을 먼저 알고 들어가면 헤매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에베소는 처음에 뭐냐면 초대교회, 이 시간순으로 보면 초대교회 시대를 얘기해요. 초대교회 때. 그러면 여기에 이제 0에서 100년 정도, AD, 안노도면이니까 예수님 이후에 0에서 100년 정도를 일단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자, 초대교회예요. 자, 여기는 뭐냐면 교훈은 뭐냐면 첫사랑. 유명한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가 옮겨진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 처음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촛대를 옮기면 구원을 받아요. 쓰임을 못 받는 거죠. 착각하지 않는 것이 7교회 중에 여기 서문업 어디야? 사대 죽은 교회.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만 빼고는 다 나름대로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다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뜻이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게 뭐예요? 구원. 구원받은 사람. 구원된 사람들이요. 구원된 사람들은 잘못했다 그래서 구원이 취소돼요? 아니요. 안 그래요. 구원됐다는 게 중생, 번어기엔. 그것을 이 영을 어떻게 설명이 안 되니까 육으로 이렇게 설명하죠. 로마서 1장 10절. 그의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 보여 만물을 통해서 알려줘.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낳았어요. 다시 자궁에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못 넣는단 말이야. 예외적인 것 빼고는.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구원을 받았다는 건 중생이 다 번역이 다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해서 7교회가 뭐 잘못한 교회들은 못 올라가고 여기 훌륭한 교회 빌라델피아하고 서머나 교회가 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자, 예수 믿고도 잘못할 수 있어요. 훌륭한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못하는 거는 회개하라 그러고 잘하는 건 잘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를 얘기해요. 일단 에베소. 그 다음에 서문화는 뭐냐면 그 다음에 계속 순교 시대. 순교 시대. 자, 역사적으로 얘기하면요. 100에서 312년. 요 정도 때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요게 원래는 그 요한 당시에 있던 교회가 맞아요. 그렇지만 이걸 말하면서 또 동시에 시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이게 교회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를 갖고 여러 개를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하기가 참 힘들죠. 거의 천재라고 해야 되지 이거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순교 시대 막 순교라는 거야. 기억나세요? 초대 시대 교회가 막 된 다음에 이 교회들이 타락을 해갖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게 이게 초대교회죠. 쉽게 얘기해서 마가다락방 교회에서부터 막 부흥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타락을 하죠. 구제 같은 거 거기다 중점을 둬갖고 하다 보니까 과부들 도와주는데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좋았는데 그게 이제 구제로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한테 많이 주니 히브리파 과부들한테 많이 주니 그래갖고 막 싸워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들이 야 구제 이거 우리가 안 한다. 그 집사들한테 넘겨줘라. 이거는 부수적인 거지. 이거 갖고 싸우니까 오히려 하나님만 못하다 그러고 자기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첫사랑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중에 또 첫사랑을 잃어버려갖고 결국에는요 이 사도행전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안디옥 교회로 촛대가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이제 13장 이후에는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지만 그 다음부터 13장 이후는 안디옥 교회의 사도 바울이 주인공으로 바뀌죠.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순교는 뭐냐면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죽이는 때가 있었다 그랬죠. 이때도 죽였지만 이때 너무 심했죠. 그래갖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다 밥 대고 십자가에 막 처형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 그래서 무덤에만 가도 사람들이 끔찍하니까 잘 안 오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도 뭐 공동묘지 가는 사람 별로 없잖아. 어쩐 뭐 특별한 날 빼고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데를 골라서 거기 가서 무덤에만 있어도 불안하니까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하에다가 이제 큰 구루를 만들어 갖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죠. 카타콤. 그리고 터키 같은 데는 이제 갑바도기아 이런 데가 있거든요. 성지 순례 가면 거기 가는데 하여튼 거기는 뭐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막 피해가면서도 평생을 안 나오는 거야. 심지어는 거기서 태어나갖고요. 밤에만 나와갖고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잠깐 이렇게 물물 교환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먹살것만 하고 또 들어가고 살아갖고 사람들이 눈이 막 이렇게 거의 이렇게 껌껌한 데가 있으니까 이런 굴에 들어가면 60m를 들어갔대요. 60m를 지하로. 60m면요 몇 층인지 아세요? 와 끝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불이 없잖아요. 지금 전에 전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눈이 막 이렇게 거의 실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몸도 막 기형아가 되고 굴을 맨날 이렇게 기어다녔을 거 아니에요. 걸어다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근육이 발전된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도 이제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았던 때가 이 순교 시대. 죽도록 충당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시대는 그러다가 이제 국교 시대가 됩니다. 국교 시대라는 건 로마가 313년에 이제 막 죽이다가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결국에는 포기를 하는 거야. 580. 제 눈이 좀 596까지.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왜 죽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로마에서 레크레이션을 이렇게 제공하는 거예요. 권투라든가 레슬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막 피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흥분해서 보는 거거든요. 한번 탁 때리면 그냥 KO되고. 저도 그 왜 요즘에는 권투가 덜하지만 그 우리나라 이제 챔피언 먹었어 홍수환 뭐 이런 거 보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해소되는지 몰라요. 그 우리나라 사람이 이따만한 외국 사람을 탁 때려갖고 넘어뜨리고 국위선양을 하는 거죠. 동해물가 나오고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건데 옛날에는 그 텔레비전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콜로세움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여기 보면은 무슨 야구장 같은 데 있죠. 그런 걸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이제 사자를 넣고 그다음에 기독교인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막 그러니까 딴 사람 같으면 이게 집어넣고 하면은 사자에 어떻게 잡혀 먹으니까 막 도망가고 그러면 그 투 보세요, 투 소가 막 뿔로 막 받으려고 그러면 사람이 막 이리저리 도망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위에서 막 웃고 그러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허둥더둥하고 살라고 막 다정치는 게 되게 웃긴단 말이야. 자기 일이 아니고 남이 하는 거 보면은.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사자가 잡아먹고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이쪽은 죽기 살기로 뛰고 이쪽은 막 잡아먹고 그게 너무 이제 깔깔거리고 웃고 스트레스 해소되고 대신으로 막 사람이 피가 막 흐르고 남자 그래서 그게 인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그리고 그 텔레비가 없기 때문에 한 군데에 와갖고 오락을 제공해주는 그 정부에 대해서 고마웠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어차피 죽여야 되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기하게 도망을 안 가네. 그리고 그냥 죽으면서도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찬양하다가 죽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미친놈들 저런 놈들이 있어 도망도 안 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막 도망가고 깔깔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런 게 있어야 그게 또 재밌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집어넣으면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냥 잡혀먹고 그냥 찬양 부르고 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다가 이제 나중에는 겁이 나는 거예요 덜컥. 사람들이 목숨이 두려운 건데 이 사람들은 뭔가 있다 뒤에. 쟤네들이 말하는 어떤 신이 어마어마한 게 있다. 진짜 천국 간다 그러더니 뭔가 있으니까 쟤네들이 그러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그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 장엄하고 야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쟤네들 뒤에는 어떤 신이 있는데 그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어서 그 다음에 자원에서 안 오는 거예요. 불안해갖고 그들 뒤에 그 어떤 여호와 신이라는 게 있다는 게 예수 신이라는 게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우리가 왜 가짜 무당 말고 진짜 무당 보면 벌써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진짜 작두 타는 애들 있죠. 그 특유의 무당의 그 귀신 그 느낌이 있어요.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런 거보다 천배 만배 더 무서운 그런 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갖고 그냥 자동으로 없어졌습니다. 콜로세움에서 그 사자 잡아먹고 이런 게 없어져 버렸어. 사람이 안 오니까 무서우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로마 황제 하나가 나타나갖고 그럼 우리가 국교로 만들겠다 기독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 꿈을 꿔고 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기독교인들이 두려우니까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너무 정직한 거예요. 이 당시는 막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겠어요. 솔직히 얘기하자고 우리 딱 까놓고 얘기해서 올라가갖고 국회의원 내들려고 그러겠어요. 국민을 위해서 물론 내세우는 건 그래.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 생기는 게 있어. 솔직히 국회의원 되는 동안에 돈 들어가는 거에 몇백 배 더 이렇게 이권을 챙길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또 명예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뭐 이러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래서 부패를 하는데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권력이 있으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막말로 초심은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부패를 안 하는 거야. 잡혀 죽어도 괜찮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타협이 없어. 완전히 깨끗한 거야. 그러니까 통치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관직에 높은 자리에. 부패가 없어야지 그 사회가 건강해지는데, 다른 저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 후보들 지금 문제 많잖아요. 대장동서부터. 그게 다 부패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몇 조를 땡겼대나 어쨌거나 뭐 그런 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올라가면 다 그런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고, 더 많이 올라가 더 올라가는 거고. 근데 이 기독교인은 올려놔도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되는 게 낫지. 공무원들이 너무 깨끗하면은 부패가 안 되면 그 체제가 아주 잘 돌아가잖아요. 부패가 많아지면 그 나라가 망하고. 북한 같은 경우 독재 같게 되면 결국에는 공산당들만 저기 되고 나머지는 다 부패해갖고 공산당 돈 갖다 바치고 뭐 이렇게 돼갖고 결국은 다 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국교가 되면서 엄청나게 이제 세진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여기 이제 카톨릭이 붙은 거예요. 요 과정에서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여기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뜻이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메시아의 사람, 메시아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었다. 원래 우리 뜻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게. 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좀 흐르면서 총회도 생기고 시경에서 여러 가지 총회가 생기죠. 우리 왜 저기 장로교단도 보면은 뭐 통합 측이 있고 합동이 있고, 우리 지금 속해 있는 개혁이 있고, 저기 뭐라 그러더라, 백석이라는가 거기 있고, 또 하여튼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총회가 이렇게 생긴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 중에 하나가 위치에 따라서 막 있다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마에 있는 어떤 총회가 타락을 해서 자기가 교황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교황을 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른 총회 이런 같은 저희 총회 사람들이 야 말도 안 돼. 우리는 교황이라는 거 없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지. 그리고 안 따랐어요. 그런데 요 사람이 힘이 자기가 이 사람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하고 결탁을 한 거야. 내가 당신을 전적으로 밀어줄 테니까 당신은 요거 우리의 반대되는 정적들을 없애다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뭐 어렵지 않잖아요. 교회 파괴시키고 뭐 어차피 이건 뭐 쉬운 거지. 대신에 이쪽에서 전적으로 밀어준다니까 자기 뭐 무슨 행동을 해도 무조건 종교적으로 면죄부 주고 다 하겠다니까. 그래서 합쳐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국교로 딱 돼서 카톨릭이 이제 완전 확 커진 거예요. 이 교황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데 커지고 여기가 이제 다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 없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있었는데 왜 사도행전 보면은 로마까지 가고 저기 그 땅끝까지 다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땅끝이라는 게 스페인이지만 거기도 다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중세에 들어가갖고 이제 국교가 되면서 이쪽이 힘이 세진 거죠. 카톨릭이. 나머지는 숨어버린 거야. 숨어버린 사람들은 계속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큰 총회들은 없어지고, 그 쉽게 말하면 조그만 이제 교회식으로, 가정교회식으로만 이렇게 남아있는. 그래서 지금 세계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살아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역사는 큰 거는 이거니까 총회들하고 카톨릭이니까 이렇게 그냥 국교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없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국교 시대라고 이제 하는 카톨릭의 역사가 열어진 거죠. 사실은 이게 교회의 역사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게 이제 보이는 교회니까. 나머지 교회들은 다 지하로 숨었고 가정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여기까지. 아멘.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합쳐진 다음에 타락을 한 거죠. 합쳐지니까 두아디라 학교가 무슨 시대냐면 중세 암흑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발람의 시대라고 돼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타협의 시대, 타협. 세상 왕하고 타협한 거. 세상 왕하고 종교하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발람의 시대, 타협한. 그러니까 교회는요, 세상 왕들하고
타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성경 말씀대로 무조건 해야 돼. 아멘. 근데 자기의 캐톨릭이 이제 소위 말해서 교회들을 다 이기기 위해서 왕하고 타협을 한 거죠. 대신에 국교를 만든 거고 저쪽에서는 그걸 이제 발라멘 시대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중세 암흑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두 아들이에요. 이세벨이라고 그래요. 이세벨. 이게 이제 배교예요. 중세 암흑 배교. 자, 그래서 국교가 된 다음에 그러면 기독교가 확 잘 됐을까요? 이때부터 망했어요. 서로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뭐라 할까, 하여튼 자기 이득을 위해서 교회를 했고 결국에는요 배교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어.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없어. 말씀이 뭐예요? 육신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다 태웠어요. 신기하죠? 아니 여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카톨릭이 왕을 세우는 시대로 바뀌어서 이게 더 높아졌어요. 왕보다도 왕을 임명해. 이게 중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것 같죠? 반대로 성경 읽으면 다 죽였고 성경을 다 없애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성경을 알면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자기가 이단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성경하고 다르게 하니까. 교황이라는 제도가 없는 거고 마리아라는 제도가 없는 거고 성경에는 애초에. 근데 자기들은 이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면죄부 유명한 거 알죠? 면죄부. 교황이 어떻게 써주는 그것에 받으면 자기 죄가 없어진대. 자, 우리의 죄는 뭐 때문에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없어요. 근데 돈을 받아야 되니까 면죄부를 사면은 돈이 없어진다. 이렇게 하려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하는 게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큰일 나겠잖아. 안 팔리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중세예요. 중세 암흑시대. 그리고 지네 마음대로 자기 말 잘 듣는 왕들을 막 세우기 시작하는 게 이게 중세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전에 말했던 이 대체 신학이 시작되는 거죠. 성경 말씀 대신에 교황의 말이 모호하다. 들어보셨어요? 지금도 그래요. 교황 말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 말을 그렇지 성경이 없으니까 교황이 이제 말하는 게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근데 다 틀리는 얘기를 하죠. 엉뚱한 소리를. 뭐 연옥이 있다는 둥. 성국과 지옥뿐이 없지 연옥이라는 그 개념 자체도 없는데 지네들이 마음대로 만들고 지금 연옥에서 뭐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올려준대. 뭐 돈 주면 올려주고 그래요. 가톨릭은. 근데 어쨌거나 이런 대체 신학. 이제 성경을 대체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대체하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암흑이 된 시대예요. 요게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역사들이 아니고 590년서부터 1517년. 여기가 1517년까지 590년서부터. 요게 이제 중세 시대예요. 자, 너무 이제 좀 딱딱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한 번은 그래도 훑고 가야 돼요. 자, 두 아들의 시대 이세벨. 그래서 이게 배교의 시대. 예수는 없고 말씀은 없고 교황 말만 있는 시대. 황당한 거죠. 교황 말은 모호하다. 진짜 황당하죠. 자, 그 다음에 4대 시대가 되는 거예요. 4대 시대가. 4대 시대가 뭐예요? 자,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종교개혁. 종교개혁 시대. 1517년서부터 1790년.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거 예언을 미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 교회 이 시대에 요한이 이 시대의 사람이 벌써 이 뒤에 일어날 역사들을 그대로 예언한 거예요. 미리.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라 이제 소위 말해서 개신교가 일어나죠. 개신교. 루터의 95개 조항을 내세우면서 교황이 사기친 거다. 면죄부 이런 거 없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직 말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되찾자 이게. 이게 뭐냐면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걸 다시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이제 신부들이 일부가 나오죠. 다 나온 건 아니고. 그런데 교회 역사에서는 캐톨릭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타나는 거로 중심되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개신교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야. 여기는 캐톨릭에서 나온 거고 이단에서 나온 거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우리랑 다른 통일교가 비슷하다고 사람들은 우리나 뭐 통일교나 뭐 비슷한 뭐 저기 예수쟁이라고 하는데 사실 완전히 틀리죠. 들어가 보면 캐톨릭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틀려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거나 통일교에서 개혁하자고 나왔는데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해서 우리가 그냥 받아주는 거지. 우리가 통일교에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근데 세상은 그 당시에 캐톨릭으로 나가는 역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요즘은 좀 나아졌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 개신교인이라고 가르쳤었어요, 한동안. 그래갖고 여기서 영향받은 분이 그 유명한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도 캐톨릭은 큰형님이고 큰 집이고 우리는 거기서 나온 작은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잘못 가르쳐갖고. 그게 아닌데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사도행전 11장부터 있었고 초기부터 계속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도 그리스도인이고 성경에는 개신교인이라는 얘기가 없어. 애초에 그런 글자가 없어. 없는 걸 왜 사용하냔 말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하여튼간 그렇게 지금 어두워요. 자, 그래서 우리라도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크리스찬이라는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예수교인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꼭 개신교인이라 그래. 그때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골 때리게 하는지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인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들어오자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크리스찬이.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한문일에서 이제 기독교인 그리스도를 기독이라 그러거든요. 기독교인 똑같은 얘기죠. 한문으로.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사대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된 거야. 빌라델피아 교회가 뭐냐면 종교개혁 된 다음에 선교시대가 된 거야. 선교시대. 선교시대니까 이게 몇 년도까지냐면 1790년서부터 2차 세계대전 요때까지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요. 선교시대는 뭘까요? 선교한다는 게 전도. 빌라델피아라는 뜻이 형제사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더 놀라운 건요. 미국의 초대의 수도가 빌라델피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원래 지금 50개 주가 있지 않고 13개의 주였어요. 거기서 독립선언서를 하면서 독립전쟁이 시작됐거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거기 독립선언서 한 데가 빌라델피아예요. 그 성경은 여기 미국이 생겨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벌써 빌라델피아를 얘기했다니까요. 그리고 말 그대로 전 세계의 선교를 가장 시작 제대로 한 선교는 여기죠. 그 전에 캐톨릭에서 한 선교는 선교가 아니에요. 왜냐면 캐톨릭을 전했으니까. 마리아 사상. 뭔 얘기인지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캐톨릭도 들어오고 기독교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걸 같이 생각하더라고. 아니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오고 통일교가 들어왔어. 아니면 저기 뭐 전도관이 들어왔어. 다 전혀 다른 거죠. 전도관하고 왜 우리랑 같아요? 아니지. 통일교 우리가 달리지. 근데 세상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뭐 천주교 들어온 게 바로 뭐 그냥 이거고 아니라니까. 왜? 여기는요 교황이란 신이 있어. 성경이랑 똑같은 권위를 가진.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이랑 똑같다는 얘기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말씀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라고 똑같이 맞먹는 인간이 있어. 이거 뭐야? 교황이죠. 이게 우상이지. 큰일 날 얘기지. 전혀 기독교랑 결이 다른 거야. 결이 비슷만한 거지. 그래서 사입이라 그러잖아. 비슷하지만 전혀 아니란 말이 사입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걸 제대로 몰라갖고 큰형님이라 그러고 우리는 작은 집이라 그러고 진짜 속상해. 그런 거 보면 너무 무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제 고치셨겠죠. 명석계 목사님 지금은 고치셨겠지만 옛날에 진짜 대놓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WCC 운동하고 그러셨던 거예요. 제일 뭘 몰라서. 그게 아니지.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시대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뭐야? 라오디게아. 지금. 자, 라오디게아라는 뜻이 뭐냐면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그 다음에 다수주의. 그러니까 민이 주인이 되는 다수교 시대.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인류 역사가 내려오면서 민주주의가 된 거는 200년뿐이 안 돼요. 그럼 무슨 주의냐? 왕정주의죠. 어느 나라든지 왕이 저이고 나머지는 다 백성들은 그냥 그 뭐랄까 그냥 무가치한 것들이지. 세금이나 바치고 충성이나 하는 거지. 무슨 뭐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전 세계에 민주주의자 안 붙은 나라가 없습니다. 왕이 있어도 실제는 민이 투표해서 결정하지 왕이 하라고 하는 데 없어요. 독재 국가인 공산주의도 심지어 북한도 김정은이 혼자 솔직히 다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투표합니다. 그런데 독재 국가는 반대했다간 죽으니까 99%가 이제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거기도 민주주의 시대예요. 놀랍죠. 근데 요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성경은 민주주의예요,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라. 큰일 날 얘기인데. 그래서 교회에서 이 지금 민주적으로 지금 선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썩은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선거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정모하면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제비 뽑는다고. 구약에서도 제비 뽑고 신약에서도요 제비 뽑았어요. 제비라는 게 뭘 뜻하냐면 이렇게 여러 개 중에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이제 임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으면 가장 올바른 방법이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건 재수 운에 따라서 되는 건데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에 꽉 잡힌 사람들은 안 믿죠. 아 세상에 그러다가 아무나 뽑히면 어떡해.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받지 않고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안 믿어지면서 왜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총회장님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맨날 싸우는 거야. 왜? 떨어진 사람이 있고 붙은 사람이 있는데 그쪽에 줄 쓴 사람이 있고. 그러면 노예나 총회 가면은 파가 있어갖고 막 전쟁하는 이게 왜? 민주주의를 따라가서. 자,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신본주의. 자,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여기 있어요. 신기하죠? 민주주의라는 거 생기지도 않는 2000년 전에 앞으로 라오디기아 민주주의가 나온대요. 이때는 또 특징이 뭐예요? 덥지도 않고 뜨뜻하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물이 여러 개 섞인다는 거죠. 물이 뭐예요? 말씀이 혼합된다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가 된다. 마지막에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끝나면 세상은 이제 끝난다. 마지막 7년 있었댄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멘? 이게 4장 1절. 자, 여기까지 이제 전체적인 거 한번 쭉 훑어봤어요. 7교회가 뭘 얘기를 하는지 어떤 뜻을 갖고 얘기하는 건지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교훈은 뭐냐면 여기서 좋은 거는 받고 잘못된 건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교회는 부르실 때 응답해서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르면 그게 휴거라는 것으로 이름으로 올라가는 거고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부르시면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이 부활체로 올라가는 거고. 아멘? 아멘.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읽으신 에베소 교회죠. 자, 집중하세요. 자, 이제 전체적인 건 이제 됐고.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에베소 교회에게 오른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금촛대. 7별. 그 다음에 7 금촛대. 자, 7별은 누구예요? 뭐예요? 우리 아시죠? 주의 종. 미리 말씀해 드릴게요. 쉽게. 예. 그 다음에 7 금촛대는 뭐예요? 7 교회. 예. 1장 20절에 이게 답을 다 얘기해 주세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교회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우리가 이제 교회들이 모여 있잖아요. 예배당이지만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교회가 모여 있으니까 교회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이 다니시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다니고 계시니까 여기에.
아멘. 여기 있잖아요.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이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어느 시대든지 기적이 항상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인본주의가 하도 들어가니까 교회에서 뭐 병이 났다든가 기적이 일어났다든가 이런 걸 안 믿어요. 성도들이. 이게 라우디게아라고 물이 섞여갖고 하나님 말씀에 물만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탄의 물들이 막 들어와갖고 어떻게 그렇게 믿냐? 그거는 그 뭐라 그러더라? 무슨 주의 하여튼간 샤머니즘이 섞여가서 그렇대. 교회에서 저기 낳는 거 이런 거 하는 거는 비나이다 하는 샤머니즘이 섞여서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이 건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을 하셔야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기적이 안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시대가 갈릴리 시대에서 갈릴리 시대에 일어난 거고 지금 시대가 2021년 돼갖고 동일하게 예수님은 이 교회에 다니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믿어질 때는 저기 여도순복음교회가 유명한 거 아닙니까? 주일마다 낳은 사람 간증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낳고요. 물론 병이 나면 예수님이 의사한테 가라고도 하셨어요. 의사한테 고칠 병도 있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고치는 병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낫다고요. 그 의사들은 그냥 기적이라고 인정해요. 자기들이 병원 가면 그런 얘기해요. 자기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낫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처음 의사가 물어보는 말이 뭔지 아세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농담 아니고 진짜로. 혹시 예수 믿으세요? 왜? 자기들이 보니까 이건 기적이거든. 기적은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으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그런데 정작 요즘에는 이제 라우디게아 시대가 돼서 그런지 그런 마귀의 길을 많이 들어서 인본주의를 많이 들어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 가서 무슨 저기 병이나 그거는 저기 샤머니즘적인 거야. 그거는 저기 옳지 않아.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그 영향 때문에 안 믿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믿은 대로 되라. 안 믿는 믿음이 되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기적이 잘 안 일어나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저 혹시 이단 아니야? 라는 식의 눈빛이 된 거예요. 이게 큰일이라고요. 이게 말씀 그대로 믿어야지. 교회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3분의 2가 살아계실 때 써있는 건 다 기적 얘기예요. 3분의 1만 천국 얘기하신 거야. 물론 더 중요한 건 천국이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우리 이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걸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논리만 따져서는 천국을 어떻게 믿습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지 부지에 갈지 어떻게 하냐고요. 논리 이상의 세상이 있다는 걸 3분의 1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대로 믿으면 낫게 해주시고. 그 중에 저도 낫기 때문에 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낫지 않으면 목사님들이라도 쭈삣쭈삣하는 거야. 그래 써있긴 하지만 이게 진짜 이렇게 나을까? 여기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 다니시고 계시다고. 그리고 내 믿은 대로 들어가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그가 한다고. 나보다 더 큰 일도 기적을 행한다고.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님,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는 우리가 안 믿어버리면 예수님이 일할 수가 없다니까요. 믿지 아니함으로 능력을 행하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영혼이 다시 소생되고요. 천국이 열리고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도 세상이 이제 라우디게아 시대가 돼갖고 그거는 무슨 샤머니즘 이런 이상한 물이 들어가갖고 사탄의 물이 들어가갖고 섞여갖고 뜨뜻하지도 않고 젖지도 않고 그냥 교회를 무슨 교회는 여기 액세서리식으로 그냥 취미생활, 종교, 기독교 이게 아니라고요. 생명이라고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 아멘. 네. 자,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다니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교회였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는요? 다 똑같아요. 교회는 똑같아요. 왜? 교회라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죠. 아멘. 자, 첫 번째
교회 종류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근데 에베소라는 뜻이 뭐냐면 긴장이 풀어지다는 뜻이에요. 에베소. 자, 이제부터 이제 교회 시대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초대교회 시대 들어갑니다. 에베소는 긴장이 풀어지다. 첫사랑이 잃어버린 거죠. 긴장이 풀어지고 타락을 해고 미끄러지면은 어떻게 돼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시대에 이 모습이 나타났고요. 우리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얼른 이제 회개해야죠. 그 용두삼위 신앙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2절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자,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 잘못된 것을 드러낸 자, 잘한 것.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행위, 수고, 인내. 그죠? 행동을 잘했다는 거죠? 믿음대로 해놨다는 거야. 그 다음에 수고했다, 그죠? 그 다음에 인내했다는 거. 요거 잘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잘한 게 뭡니까? 그냥 이건 뭐 설명 안 드려도 딱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거. 이거 잘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이게 뭐예요? 영분별을 잘하는 거죠. 우리가요, 교회가 이게 이제 이 마귀한테 속은 건데 세상의 사랑의 논리에 속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그래요. 아니에요. 영분별 해갖고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귀와는 사랑해야 돼요.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그랬죠. 대적해야죠. 그러니까 여기는 악한 자들은 교회에서 용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죄인으로 오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 믿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야죠.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지고 의인으로 바뀌어야죠. 안 바뀌고 계속 악한 자들이 계속 그 상태에서 교회를 죄로 물리게 하면은 치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치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현대교회에서 치리하는 교회 보셨어요? 없어. 없어요. 이게 악한 거라고요, 교회가. 치리를 왜 안 할까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왜 안 할까? 하나 빠지면 예, 헌금이 안 나오고 하나 빠지면 숫자가 줄어들어서 목사님 같으면 장로님 눈치 보이고 이게 인본주의라고 해요. 인본주의라고.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을 얘기를 못해. 성도들한테 그냥 와서 그냥 참석해주고 11조 내주면 그냥 입 다무는 거예요. 죄를 져도. 제가 이제 그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저희 아는 그 대학원 그 동기가 강남에서 나름대로 저기 있었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난 괴롭다는 거예요. 뭐가 괴롭냐 그랬더니, 그 큰 교회 있는데 뭐가 괴롭냐고 농담 삼아 그랬더니, 난 설교를 못 한다는 거예요. 간음에 대한 설교. 7계명. 2분의 1 이상인 것 같대. 자기가 볼 때는. 교인들이. 근데 그 설교를 하는 순간 쫓겨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실제 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 찔러버리면 저거 그렇지 않아도 낚간다고 저 목사님이 오늘 낚아내 이러는 스타일인데 실제로 간음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찔러버리면 자기는 그냥 쫓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강남에서는 거의 말을 그냥 7계명 그에서 그냥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주의 종이잖아요. 이걸 가르쳐줘야 되잖아. 그리고 회개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선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심 가책이 돼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참 괴롭다고. 들어보니까 참 그렇더라고. 남의 일에 내가 잘난 척하고, 야 목사님 잘리는 한이 있어도 설교해야죠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저도 그냥 그래서 그건 목사님 뭐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진짜 이게 이런 식이에요. 용납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동성애 죄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떨어지는 죄. 근데 목사님들 중에 동성애에 대해서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용납 그냥 하는 거 비슷하게.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옳대 그게. 이거 천벌 받을 짓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대언자인데 그 사람이 고치고 안 고치고 그 사람 문제고 주의정이면 그대로 선포를 해야지. 하나님 말씀은 스피커인데 스피커가 막 주인이 얘기하는 거랑 다르게 막 나가면 돼요. 여기 지금 우리 마이크가 이 마이크가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다르게 나가면 돼요. 큰일 날 얘기지. 그렇게 나가면 저희 스피커 깨버려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그런 주의정은 나중에 큰 심판이 임하죠. 근데 이걸 확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영분별. 이게 에베소 교회의 장점이라는 거죠. 근데 현대 교회에서는 이게 좀 너무 약해지니까 교회가 타락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내는 것. 자, 거짓 이단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냥 놔두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교회 골치 아파져. 뭐 어쩌고 아이고 그냥 내비둬. 물론 그러니까 이단 완전 이단 같은 경우 교회 들어오는 거 그거 그 뭐랄까 교회에서 쫓아내고 세상 전체에서는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걸 전체 세상을 얘기한 거예요. 전체 세상. 근데 자기 교회에서는요, 개교회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내 목장 아니란 말이야. 거기서는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중엔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에는요 도둑놈도 있어야 되고 강도도 있어야 되고 깡패도 있어야 돼요. 그걸 다 쫓아낼 수 없어.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렇지만 내 집에서는 강도가 들어오면 쫓아내야지. 내 교회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영역지 중에서는 해야 되는데 이걸 잘못 가르치고 사랑이라고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그냥 대강 그냥 죄인들 들어오는 건 맞는데 용서하고 회개하게 만들어야 되는 교회가 교회지. 그냥 같이 합시다. 동성애도 괜찮고요. 2단도 괜찮고요. 뭐 3단도 괜찮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거 분명히 했다는 거죠. 성경대로 해야죠. 성경대로. 2단은요. 영분별에서 쫓아내라고 요한복음 4장 1절에요.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서 쫓아내라고 합니다. 그걸 잘했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영분별. 나중에 이제 영분별이 뭔지를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늘 시간 없어서 그러는데. 자,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7교회는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못되는 거고. 아멘? 자, 그 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는 긴장이 풀어지고 미끄러진 교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근데 또 다 잘못했냐? 그건 아니고, 요런 거 잘했다. 첫 번째 뭐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 수고하고 인내하는 거, 이거 참 잘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을 용납 안 한 거, 이것도 잘했다. 세 번째와 영분별해갖고 이단 쫓아내는 거. 교회 내에 이단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죠. 그렇다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단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 이걸 거꾸로 해갖고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하고 받아들여 아니라고요. 성경대로 해야지. 성경대로. 아멘? 자, 그래서 영분별하시고 그 다음에 수고 행위 인내하시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긴장이 풀어지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내가 깨달은 걸 느낀 것 들고 주의 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